19장 창세기 19장 30절 말씀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광고를 여러분 주보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부 예배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실행위원들의 금년도 마지막 모임을 갖습니다. 실행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행위원들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4사분기 사용 내용을 지난 주일날 공지했습니다. 주계대 신방 9월 26일부터 있다는 것과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4사분기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수요예배 연속 집회를 위해서 함께 주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수요예배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연속 수요 집회를 통해서 수요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점을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서 이 수요 집회가 맞춰지면 교회의 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 이런 일체의 사역들을 정상으로 돌릴 생각으로 있고 더불어 수요 예배는 팬데믹 3년 동안 무너져 있는 심령들을 다시 세우는 영성 집회도 됩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수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귀한 종들이 오시는데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주 강구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더 완화되는 것을 전제할 때 10월 23일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도 재개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사역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늦어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지역셀 예배 및 소그룹 사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8일 주간부터 재개합니다. 기억하시고 소그룹 사역 중에서 주종 사역은 9월 13일 날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박 권사님 서울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셀 리더들은 셀 신방에 대한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심제이세를 위한 월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되어지면 인터넷 예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 내용도 진행할 생각으로 있고, 더불어 지난 주간에는 광고 나가지 않았지만 이 4사분기의 2022년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11월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의 응원구원의 축제도 계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 안에 2022년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중에서 282장 찬송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설교에 영적 소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압도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282장을 부른 뒤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282장 찬양하십시다.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다.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흙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가니다.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찬송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대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독려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올 때 건조하게 나왔지만, 나올 때 컬컬한 마음을 갖고 나왔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며 예배당을 빠져나갈 땐 영적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일체에 무리는 십자가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 말씀이 진리면 그 진림이 은혜이며, 어떤 성도에게 감동으로 하나님 다가오며 그 감동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어떤 상이 됐던 간에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잡이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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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숨겨져 있는 주의 비밀과 말씀을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해석하여 전포할 때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하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울고 또 울고 아멘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영적 집중력이 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모두도 영적으로 집중력 갖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번에는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팬데믹 3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몸된 교회의 4.4분계 미션이 오니 주여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안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접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듣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 모인 성도들 갑갑한 마음과 컬컬한 마음과 시원치 않은 마음을 갖고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은혜 충만하게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고, 말씀이 우리를 해결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주보에 죄가 커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창세기 73번째의 설교의 제목으로 죄는 커집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난 주간에 대구 샘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서울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지금 이 목사님은 독립교연합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샘터교회를 심우하는 정영선 목사님이 쓰신 굉장히 도발적인 책 제목인데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정영섭 목사님은 수년 전에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비평서를 출간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또한 경종을 일으켰으며 한국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기억이 생생하고, 저도 역시 이 선배 목사님의 책을 밑줄 그어가면서 정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구원이라는 이 책은 말 자체도 도발적이지만 2년 전부터 출간되어져 있는 책인데, 제가 늦게 알아서 늦가기로 이 책을 지금 읽고 독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공부를 했고, 도전도 받았고, 교훈도 받았고, 은혜도 받은 책인데,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수요 설교 73번째의 강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이 문장은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부연해 설명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서 문장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가치론적으로 대했다면 예수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대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가치론적으로 대했다면 예수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대했다. 어려운 문장인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풀면서 해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해석이 곧 오늘 설교의 문장의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짓는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정 목사가 말했던 그대로 어떤 이는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죄를 가치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치론이란 말은 풀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때리면 죄입니다. 누구를 죽이면 죄입니다. 누구의 돈을 빼앗으면 죄입니다.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짓누르면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그 가치에 어긋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일체의 것을 가치론적인 죄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십계명 혹은 율법은 대단히 적합한 가치론적인 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치론적인 해석이겠죠. 간음하는 것은 나쁜 거니까. 그래서 죄를 가치에 따라서 판단할 때 이것을 우리는 죄에 대한 가치론적인 정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말하겠지만 반면 존재론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죄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를 설교의 중간 부분에 오늘 본문과 대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먼저 죄를 가치론적인 차원의 해석을 했다는 이 내용을 특별히 성경에 누가 그렇게 했는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읽다가 나름대로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름대로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가치론적으로 서기관이 했던 것처럼 가치론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니까 성도들이 비뚤어져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죄를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가치론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정영석 목사님의 이 문장에 대하여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만 보더라도 죄를 가치론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의 담론이지요. 롯과 남아있는 두 딸이 후속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기도 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텍스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네 식솔들을 데리고 소알 땅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체하던 롯이 우여곡절 끝에 그의 아내는 잃어버렸고 그의 사위들은 불구덩이에 빠졌지만 극적으로 롯과 그의 두 딸은 천사들이 지시한 땅 소알 쪽으로 도망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했죠? 우리가 나눴죠? 롯이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끄럽게 소알까지 갔습니다. 소알까지 갔는데 소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30절을 보면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소알로 가라고 명령했고 소알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알에서 해가 돋을 때 뒤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로 천사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었던 소돔이 멸망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두려웠어요. 롯은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혹시나 지금 본인이 도망한 소알 땅도 심판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소알 땅에서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여러분 주목해서 드세요.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안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소알 땅도 믿지 못해서 산으로 도망간 롯과 그의 두 딸에 대하여 지금 영남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오택현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처음에 롯은 천사의 간곡한 명령을 거부하고 소알에 머무려고 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실현되자 다시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게 된다. 롯은 처음에는 천사의 명령을 거부했고 다음에는 소알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한다. 믿음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신앙 생토로 보았을 때 다른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분 오택현 교수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존재라고. 누가 롯 때문에 소돔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오택현 교수는 말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소알 땅도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굴 속에 두더지처럼 살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게 30절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알에서 더 떨어진 산으로 올라가서 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롯과 두 딸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은 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았던 롯과 그의 두 딸의 후속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뭉뚱그리겠습니다. 큰딸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지금 우리는 소돔이 멸망한 땅에서 도망 나와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우리는 앞으로 후사를 이을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늙어 있는데 아버지 말고는 남자가 없잖니. 우리가 어떻게 후사를 이을 수 있지?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큰 언니가 여동생과 함께 모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모략인가? 천하가 공노할 모략이었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든 뒤에 아버지하고 함께 동침하여 후사를 낳자는 반인륜적이며 천하가 공노할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여 그들의 원하는 대로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36절과 38절 말씀은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물이 임했는지를 여지없이 고발합니다. 보세요. 36절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우린 이미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두 딸은 후사를 세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됐고,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친상간에 허락되던 이 당시 고대 등동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죄로 몰아가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반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택현 교수의 글을 통하여 반론을 동의합니다. 오택현 교수가 어떻게 반론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 취했던 방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버티는 일이었다. 그런데 딸들의 방법은 인간적으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늙고 자신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 그들이 아버지와 동침한 이유였는데, 인간적으로는 위기에 벗어난 아버지 롯이 죽은 어머니 대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는 방법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도덕적으로 방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딸들은 새로 시집을 가더라도 롯의 후손을 낳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 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딸의 행위는 종족 보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가득 찬 인간의 편의적인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택현 교수가 말한 부분을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충분히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동침하지 않고도 두 딸은 자기의 후사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왈 땅만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상황이 진정되면 얼마든지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택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세요. 롯이 행한 죄가 뭡니까? 롯이 두 딸이 행한 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롯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술 먹고 했는데,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두 딸들이 일방적으로 모략한 것을 아버지 롯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 범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다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은 두 딸들이 술을 먹여 동침한 것에 대하여 전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든 뒤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첫 번째 보고잖아요. 두 번째 보고가 있어요. 두 번째 동생인 작은 딸이 언니가 했던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억은 있지만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필름이 끊겨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첫 번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술을 먹여서 동침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노입니다. 여러분, 같은 범죄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이든 방관이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범죄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범죄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뭐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경영석 목사가 말했던 앞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이 행한 죄는 가치론적인 범죄였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인륜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딸이 어찌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건 반인륜적이야. 근데 이 반인륜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가치가 틀렸기 때문에 롯도 범죄한 것이며 두 딸도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숙제가 하나 생겨요. 서기관들은 죄를 정의할 때 가치론적으로 판단했다.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기관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죄를 가치론적으로 파악해서 수많은 사람들 율법적으로 재단해서 범죄를 범죄한 자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기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 가치론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석했다?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과연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던 죄 해석을 행했던 예수님의 그 해석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하죠.
우리 인간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성경도 이걸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인간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표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런 결과가 뭐죠?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어떤 개념인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이어지는 로마 3장 13절에서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은 무슨 말이죠? 인간 중에 죄와 맞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임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죄를 가치론적으로 판단하여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서기관이 말했던 것처럼 너는 죄인인데 죄를 짓지 말어.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가치론적인 판단, 이 판단을 통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1도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롯의 두 딸처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죄를 이겨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죄를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존재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죄를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로 판단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가? 나는 못 이겨도 주님은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지요. 존재론적으로 죄를 접근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 죄를 극복하신 분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주님이 하셨던 방법, 죄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행할 것이 있다.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기셨던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는 커집니다. 증명할까요? 죄가 커지는지.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막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은 이 구절을 더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빛이 어둠을 비췄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은
굉장히 직역했어요. 어떻게? 대표적으로 NIV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어두움이 뭘 이기지 못했어요? 빛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죄를 가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면 못 이기는데, 아, 그렇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둠을 스스로 이길 수는 없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된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지 않겠는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죄를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가는 것 아니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개인적으로 사단이 공격의 도구로 사용했던 죄를 내가 개인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죄와 맞서 싸우기를 사단이 원해요. 그걸 독려해요. 그걸 박수 쳐준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알거든요, 내가 못 이기는 것을. 사단은 또 하나를 알아요. 뭘 아냐? 내가 죄와 스스로 맞서 싸우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죄와 맞서 싸우기를 박수 쳐주지만 한 가지, 사단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것을 전제할 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알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에 사단도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가치적으로 판단하면 내가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통하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뭐냐? 죄를 존재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생교회 지체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맞짱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함께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중보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거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에요. 롯과 두 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들은 천하가 공노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커집니다. 어떻게 커집니까? 소돔에서의 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알에서의 죄악도 커지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할 때 그가 얼만큼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역사가 보고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구절인지.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을 봤습니다.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취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눈한 목적이었고 욕심이었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기자가 했던 이 보고는 무시무시한 보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이 범죄하기 위하여 동침하는 그날 생리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리 중이었던 남의 남편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지요? 왜? 임신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담대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걸 보고하고 있다고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소위를 악하게 보셔서 일반적인 생리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임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근신하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신을 하게 된 밧세바 때문에 갑자기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이 염려된 다윗은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 주어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충직이었던 우리아는 전쟁에서 내 부하들이 죽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또 어떻게 동침합니까?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아요.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알리바를 조족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숨죽였던 요압에게 전쟁에서 깊숙한 곳에 침투시켜 죽게 만드는 모략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뜻을 이루어요. 보세요. 남의 아내를 간음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고 결국은 그것이 안 되자 살인의 죄까지 범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이 다윗 행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확산성이다. 다윗의 간음 행각은 거짓 알리바이 증시도를 거쳐 마침내 살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죄는 커집니다. 죄는 확산됩니다. 죄는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잘한다고요. 죄가 잘하면 확산되면 그 죄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남기게 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랍니다. 소돔에서 죄를 지었던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로 와서 소알의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서 죄를 또다시 장성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난 아들이었던 모압과 암몬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는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죄는 자랍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는 장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맞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그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 내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처럼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죄는 자라고 죄는 장성하기에 무시무시한 괴물로 죄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나와 더불어 역사하셔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당신이 이겨주시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교우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죄를 가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 함께 죄를 두려워하되, 그러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죄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설교자가 영원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기에 찬양도 마쳤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든 찬양을 지난주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런 뒤에 후렴부가, 이 찬양의 후렴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 거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천하가 공로할 죄를 범한 이유가 그들은 죄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죄를 가치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멸망의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서인교회 교우들 그 반대요, 다시 한번 이러한 반면 교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롯과 같은 존재이며 두 딸 같은 연약성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죄와 맞서 싸우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 싸우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정복하신 주님의 힘을 얻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남은 3일도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